자, 다음 초혼 갑시다. 김소월의 초혼. 초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말입니다. 그 죽은 양반이 입었던 저고리를 들고 높은 곳에 가서, 보통 지붕에 올라가는데 북쪽을 향해서, 왜냐면 저승으로 가는 길을 분망산 간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북쪽을 향해 가지고 옷을 흔들면서 3번 부른다고 해요.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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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저승으로 가던 혼백이 다시 돌아와서 살아난다는 속설이 있는데, 거기에 바탕을 두고 지어진 작품입니다. 사랑하던 사람이 갔어요. 그런데 살아생전에 사랑한다고 얘기도 못 해줬어.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3번만 외치면 되는데 그 9번을 외칩니다. 거기 지금 느낌표 찍혀있는 부분이 그렇게 외치는 부분이라고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3, 3번 해가지고 3번씩 3번 해가지고 9번을 부르고 있는데, 뭐 그래봐야 뭐 돌아가신 양반이 살아 돌아오나요? 왜 하필이면 또 앞에서는 시조고 지금은 김소월의 초혼을 가져왔느냐? 이 김소월의 초혼을 비롯해서 이 소월시들은 대체로 삼음보거든요. 시조는 사음보, 이 소월시는 삼음보.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노래의 운율감을 잘 드러내주는 작품이라고 해서 갖고 왔어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모순이죠?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이여. 왜 모순이냐? 대상이 있어야 이름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근데 이름은 있는데 대상이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모순이다 이거죠. 심중에 있는 남아있는 말 한마디. 자,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 사랑한다는 말이겠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은 평소에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자식들 다 있는 앞에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 본 적 있어요? 학원에서 수업을 해보면 거의 반반이 들어. 어떤 아버님들은 어머님한테 그렇게 사랑한다고 공개적으로 아이들 앞에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전혀 못 들어봤다는 학생들도 있고 거의 반반이야. 21세기인데도 반반이야. 근데 지금으로부터 110여 년 전에 그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였을까? 1930년대 소설만 봐도 남녀 7세 부동석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봄봄이나 또는 동백꽃에서 서로 청춘 남녀들끼리 얼굴 마주하고 얘기도 못 나누는 분위기인데, 그때보다도 한 10여 년 전에 가능했을까? 글쎄 올시다. 100여 년 전에 말이죠. 어쨌든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 사랑한다는 고백이겠죠?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요럴 때 이제 정서를 적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회한이라고 적습니다. 회한이 뭐냐? 후회 플러스 한탄이에요. 옆에다가 적어보세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옆에다가 회한 적어주시고 괄호 열고 후회 플러스 한탄. 후회 플러스 한탄이니까 후한 이럴 수도 있을 텐데 굳이 후한이라는 단어를 만들진 않고 회한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해가지고 이제 6번째 불렀죠. 지금 느낌표의 6번째 거야. 붉은 해는 이제 서산마루에 걸리었다. 붉은 해, 붉은색을 갖다 끌어들인 것은 이제 사랑의 마음, 보통 그거를 갖다가 이제 끌어들인 거라고 봐줄 수 있고요. 서산마루에 걸렸다. 이제 곧 있으면 밤이 된다 이거죠. 밤은 고독의 시간이거든요. 밝음에서 어둠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이야. 또 밝음은 생명의 시간이고 어둠은 죽음의 시간이잖아. 그 경계에 있는 게 이제 산마루입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아마도 사슴이 아니라 꺽꺽 울어대는 고라니 울음소리가 아니었을까 상상을 하는데, 하여간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여기서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했을 때는 이제 감정이입 적으셔야죠. 감정이입. 즉 화자의 감정을 다른 사물 또는 동물에 얹어가지고 표현하는 거.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자기 마음이 슬프니까 이제 사슴도 슬프게 우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계속 산 위에서, 이 산이 경계입니다. 밝음과 어둠의 경계이기도 하면서 또 땅과 하늘, 그 사이에서 하늘에 가장 가까운 곳이 산이잖아.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가 되는 거죠. 밝음과 어둠의 경계, 삶과 죽음의 경계, 땅에서 가장 높은 곳. 왜냐면 자기는 땅에 있고 죽은 님은 하늘나라에 갔으니까 그 경계란 말이에요.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어떻게 불러요?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이 서름을 2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다고 뭐 돌아가신 양반이 살아 돌아오나 뭐.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자 여기서 우리 다음 심상에서도 공부하겠지만 공감각적 심상이 쓰였죠. 일단 적어보세요. 공감각적 심상.
이미 이론 공부는 다 해서 이제 금방 알아들을 거예요. 소리는 청각적인 대상인데 그것이 비껴간다 해가지고서 시각적으로 표현했잖아.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 적어주시고,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요거는 뭡니까? 거리감이죠.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옆에다가는 거리감. 그 다음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다. 돌에다 동그라미. 돌. 왜 돌에다 동그라미 쳤냐? 슬픔의 응결체가 되는 거지요. 슬픔의 응결체. 응축돼서 뭐였단 얘기예요. 슬픔이. 그 다음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면, 이거는 자 봐봐, 내가 돌이 될 때까지 님의 이름을 불러 제끼겠다. 결국엔 그러면 님의 죽음을 인정하겠다는 거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님의 죽음을 부정하는 거야. 그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선차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7번째, 마지막에 가서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 거야. 이거. 삼음보를 유지를 하려면. 아니면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 이렇게 읽어버리면 사음보가 되버리잖아요. 그럼 운율감이 엉망진창 되는 거지. 유지되던 운율감은 유지를 시켜줘야 되니까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이런 식으로 읽어줘야 삼음보 율격에 맞을 것이다. 이런 얘기.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시의 의미도 의미지만 내용도 내용이지만 운율감과 관련돼 가지고 예지 작품을 갖다 보는 경우니까 운율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가지고 초혼까지 봤습니다.